101페이지의 지도를 한번 봐요. 101페이지 지도. 여리고에서 베다니를 거쳐가지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는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을 종려주일이라 한다. 103페이지 이제 103페이지. 일요일부터 금요일 날 밤까지 일주일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을 종려주일이라 한다. 우리도 고난주간 마지막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하는데, 종려주일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종료하는 주일로 생각을 하는데, 종려나무가 팜추리예요.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팜 선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기 위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게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되어 있느냐? 서갈에서 9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께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 이게 마지막 일요일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봐요. 무화과를 저주했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청결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6월절 첫 번째 주일날 가가지고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이게 마지막 6월절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차가 조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지난번에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냐면은 이제 그 안나스 제사장의 부하들이 거기서 그 한전 수수료를 받고 또 그 재물을 팔면서 비싼 값으로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기 보면은 성전세를 내기 위한 환전 수수료를 착취했고, 재물 검사비를 받았고, 검사 불합격품을 새 것으로 대체할 구입비를 거기서 챙긴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 제사장이 부정한 돈을 주고 제사장을 샀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 청결 시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강하게 예수님이 꾸짖는 사건, 이거를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것을 월요일 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요일은 예수님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화요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화요일 앞에다가 별표 한 3개 정도 쳐야 돼요. 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 최후의 신학 논쟁을 했다. 예수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 그렇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화요일 날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체성과 권위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유대인들의 오만을 나무라기 위해 3가지 비유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 3가지 비유로 예수님의 권위와 정체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 그 다음에 바리새 신학자, 이렇게 세금에 관한 질문을 시험하는, 또 사두개인 신학자, 부활에 대한 질문, 또 서기관의 질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기독론이 네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는 시편 110편, 시편 110편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편의 110편은 시편의 110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셔닝,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우편에 어린 양으로서 계신다, 지금도 승리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이게 110편 기독론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말론적 심판,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여기 보면은 감다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3대 강론이 화요일날 선포가 됩니다. 화요일날 선포가 되는 3대 강론은 감난산 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난산 강론, 거기 앞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돼요. 이제 화요일날 그 유명한 감난산 강론을 선포하시는데, 화요일날 저녁이에요. 유대인은 6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밤 6시. 밤 6시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화요일날 저녁. 그때 감난산 강론이 선포가 되는데, 성전을 나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이제 지금 성전은 이 두 번째 지은 성전, 그 성전이 AD 70년까지 있는 두 번째 성전인데, 지금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은 헤롯이 서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리모델링 해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그것이 파괴되고, 이제 어떤 성전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성전, 그 성전이 이제 될 것을 여기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D 70년 디도 장군, 그러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될 것을 예언하면서 눈물을 흘리신다. 자, 첫 번째 성전인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함락할 때, 그러니까 BC 586년에 함락될 것을 누가 보고 있죠? 예레미야가 보고 있으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썼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언제 망하느냐? BC 586년. 누구에 의해서 망했느냐? 바벨론에서 망한다. 누가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보고 있다.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망했느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한다. 누가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 다음에 종말의 징조,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재림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재림을 준비하라,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인자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이게 시편 110편이에요. 현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는 이미 이 요한복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강론하신 이 강론을 이미 다 지나서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110편에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재림할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때 살아계실 때에 아직 죽기 전이란 말이에요. 죽기 전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을 예수님이 강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마지막 화요일 날 감난산 강론에서 이것을 다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게 마지막 감남산 강론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요일이 되었어요. 수요일 날. 수요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하루 쉬었어요. 그랬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여기 보면은 개종한 헬라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의 비공식 회의. 이제 제사장 뜰에서 소집되어 명절에는 죽이지 말라.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데 이미 지난번에 오병이어 때 결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 그 다음에 과부의 동전 두랩돈 이야기. 그 다음에 천국장,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장,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제 이런 것들 쭉 얘기하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의 예고와 마리아의 헌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락방 강론을 하신다. 이게 언제냐면 이제 목요일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 세 가지 중에서 감남산 강론은 화요일 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밤에 두 개의 강론을 하시는데 두 번째 강론인 다락방 강론을 하신다. 다락방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강론을 하시는데 이게 다락방 강론이에요. 이게 두 번째 강론이에요.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누가 배신할 것인가를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여기 보면은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 요거가 이제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 다음에 잠시 떠남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 13장 그 유명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얘기를 하시고, 베드로와 대화와 3번 부인할 것을 일러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겠다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다음에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삼위일체 강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너희 안에 성령이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것이 다락방 강론, 두 번째 강론이에요. 강론. 그러니까 감다, 그 다음에 포가 뭐냐면은 포도나무 강론인데, 여기에서 다락방에서 아까 세족례를 했죠. 마지막 만찬을 했죠. 그 다음에 강론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죽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다가 보니까 포도나무 밭이 하나 있었어요. 포도나무 밭. 그래서 포도나무 밭 앞에서 세 번째 강론인 포도나무 강론을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포도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강론이 포도나무 강론이에요. 다락방 강론을 마치고 겟세마네로 가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다가
포도밭에서 강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세상과 예수 공동의 차이. 이거 성령을 기다리라.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오실 테니. 성령을 기다리라. 오실 테니까. 이렇게 포도나무 강론이라는 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얘기하는 요한복음 15장. 이것이 지금 여기서 포도나무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강론 끝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17장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별표 3개를 치세요. 요거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읽어보면은 그때 눈앞에 있는 제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앞으로 이 제자 사역이 오늘날 우리까지 내려올 것을 미리 예언하고 우리가 전도자로서 전도할 것을 미리 다 예언하고 우리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중보기도 내용은 창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광해 내시는 유일한 예수님. 그다음에 감람상, 다락방, 포도나무 3대 강론을 총정리하시는 기도. 그 다음에 저희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까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와서 제자 삼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이미 이때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때 2000년 전에 이미 다 제사장적 기도를 해 주셨다. 그 다음에 헤어지면서 그들과의 연합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인간적인 정이 아픈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인간적인 정리, 12제자들하고 떠나야 되는 그 마음을 여기에 표현하는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비장한 각오를 밝힌다. 앞으로 닥칠 제자들에게 비장한 각오를 밝힌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비장한 각오를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목요일 날 밤이에요. 목요일 날 밤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까 인간적인 그런 그 정리와 그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질 것,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서가랴서에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다 내재적 평화, 내재적 약속을, 내재적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다쳤을 때에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할 수가 없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끄뻑끄뻑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예요.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좀 깊어졌겠죠. 뭐 한 이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새벽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새벽이 되면 이제 체포되고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이제 체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받는 거예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 6시까지 일어나는 것이, 밤에 일어나는 것이 이게 체포되고 재판받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법에 따라서 체포되고
대제사장 가야바, 이제 안나스, 이게 이제 돈 주고 산 제사장이에요. 이 관사로 압송이 됩니다. 제목은 성령 모독죄. 뭐냐면은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야. I am he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갔어. 이게 이제 마지막 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성령 모독죄로 증거로 신문 과정에서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I am he. 누가복음에는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를 상기시키신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통곡한다. 아까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했는데 3번 부인하고, 이게 닭 울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보통 뭐 4시에 운다 그러면 그때다 이게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자살해요. 이때 상황에. 그 다음에 마가는 벗은 몸에 헛이불을 두르고 나타났다가 군인이 잡으러 하자 헛이불을 버리고 도망간다. 이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잡혀가는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헛이불을 두르고 보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마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너도 예수파지, 너도 예수의 제자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마가가 헛이불을 거기다가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이게 아마도 마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이제 신문과 재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잡아가 체포를 했으니까 신문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 고백을 들었을 때에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 신문 과정이에요. 철야 신문 결과 성전 모독죄보다는 정치범으로 몰자는 안을 채택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진다. 빌라도 총독 관사가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 아까 안나스 제사장이 자기 관사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성전 모독죄보다는 정치법으로 몰아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제목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제패 위에다가 써놨잖아요.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1차 신문하던 빌라도가 자기가 봐도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다가 이거 죽였잖아요. 그래서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아마도 자기가 이 언도 내리는 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요? 저기 예수님 너 고향이 어디야? 너는 갈릴리야. 그러면 갈릴리 지금 왕이 누구야? 그 갈릴리 왕에다가 보낸단 말이에요. 갈릴리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 가날로 인계하나, 헤롯 안티파스가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이 자기 아내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다가 죽였는데 거기서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감자를 자기가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가 2차 신문에서도 죄를 찾지 못하자 명절 특별 사면으로 바라바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내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고소인의 동료가 겁이 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이 고소자들의 겁이 나가지고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관 군병에게 내어준다. 그래서 다시 총독부로 왔는데 총독부에게 거기 있는 군인들에게 집행해라 라고 얘기해서 이제 예수님이 양쪽,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양쪽에 군인들이 딱 데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집행하러 가잖아요. 그 군병들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제 사형 집행이 일어나는데 이제 때는 금요일 날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십자가 이제 앞에 그 십자가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87페이지.
87페이지. 9시가 됐어요. 9시. 네? 9시가 됐어요. 9시가 고난의 시작. 이렇게 써놨잖아요. 고난의 시작.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이에요. 죽는 시간. 다시 104페이지로 와요.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죄표에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가 붙는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매달려 죽었고 12시부터 어둠이 임했다. 87페이지로 다시 또 가요. 12시부터 3시까지 거기에 보면은 약간 어두운 걸 갖다가 표시해 놨잖아요. 이때 어두워졌다는 거야.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써놨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이제 유대인의 시간하고 한국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6. 그러니까 여기 6시라는 게 플러스 6을 하면 12시라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 보면 12시에 12시.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90 플러스 6은 15시, 3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2시에서 3시까지 어두워지는데 이 어두워지는 광경을 보고 거기에 있던 백부장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걸 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난번에 가상 치료는 다 얘기했어요. 몇 시에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다 했어요. 다시 104페이지로 와요. 어둠이 임했다.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상 치름이 있었고, 우리 지난번에 다 이제 공부한 거예요. 그 십자가 상에서 7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십자가 가짜란 말이에요. 십자가 가짜. 이게 가상 십자가 위에서 칠언이 있었고 성전에 그때 당시에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야.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하는 그 제사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앞으로 올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걸 의미한다 이 말이지. 여기 보면은 찢어졌다.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이 뜻이다 이 얘기지. 그 다음에 가상칠은 아까 그 십자가에서 가상칠은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은 대상이 누구에게 가상칠을 하는 건가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의미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그 고난주간에 올 때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쭉 볼 때 이거를 보면서 가상칠언도 한번 같이 보기를 바라요.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게 깜깜해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십자가의 참 의미는 재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하나님 만나는 장소, 이런 의미가 되었다. 자,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장사 치르는 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되면은 금요일 날이 6월절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잖아요.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시 이전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야. 6시 이전에. 6시가 되면 6월절로 넘어가는, 이게 6월절이 네 번째 6월절인 거야. 그러니까 6월절 전날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서 금요일 날 아침 사이에 금요일 날 6시 사이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건 지금 방금 봤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6시 이전에 장사를 빨리 치러야 되니까 다시 다리를 꺾고 창으로 죽은 거 확인하고 이거 다 하는 절차를 빨리 밟아가지고 장사를 빨리 치르도록 시체를 인계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이 여기서 일어난다. 예수님의 장례는 당일 저녁 6시 이전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었기 때문에 서둘렀다. 금시관이 다리를 꺾지 않고 죽음을 확인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마지막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다. 이런 얘기. 이게 구약에 나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46,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에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게 나와요. 거기를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덤이 누구 무덤이에요? 아리마대에 있는 요셉. 자기가 죽었을 때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아주 새 무덤. 이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줍니다. 아리마대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 예수님을 시체를 받아가지고 다시 시체를 방부제 처리를 하고 향을 넣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다 만들어 놓았던 걸 예수님에게 다 내줍니다. 다 내줘요. 그리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지난번에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물었던 그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세마포와 몰약과 침향 100리터, 100리터가 아니고 100리터라. 100리터라의 단위는 우리 제일 뒤에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뒤에 그 부록에 있어요. 100리터라가 얼마나 되는 건가 한번 봅시다. 액체의 부피. 고체의 부피. 길이의 단위. 이게 액체의 부피로 보나 어디로 보나? 리터라. 저 위에 있네. 무게 봐요. 무게 신약 한번 봐요. 리터라 나오죠. 두 번째. 드라크마 다음에. 드라크마 다음에 리터라예요. 100분의 1달란트. 값으로는 0.373kg. 373g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향수를 한번 생각해봐. 향수. 홍집사. 저기 뭐지? 넘버 7, 넘버 5인가? 샤넬 넘버 5가 그게 몇 미리짜리야, 그게? 한 5mm 되나? 한 5mm 되나?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인데, 그게, 요새 한 100불 가나? 그 정도 되는데, 여기는 373g이라는 거야. 향수 373g이면 엄청난 양이란 말이야. 향수 374g. 그게 돈이 100분의 1달란트고 373g. 그러니까 우리가 0.3 이러면 어려우니까 373g으로 알고 있으면 돼. 향수가. 100분의 1달란트고. 이 리터라를 아리마대 요셉이 내놓은 거예요. 내놔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치르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자기가 죽어서 들어가야 될 새 무덤. 거기에다가 이게 보면 향수, 몰약, 세마포 이런 것을 다 자기가 죽으려고 준비해놨던 거를 다 내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 이제 금요일 날은 죽고 금요일 날 장례를 치르고 토요일은 무덤 속에서 하루 장사 지낸 날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토요일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았어요. 그때 당시에 돌은 굴리는 돌이래. 자, 무덤을 우리가 그 화덕 같은 거 생각해 봐요. 이거 저기 피자 굽는 화덕 있잖아요. 그런 식이야. 화덕 이렇게 생긴 화덕인데 그 앞에 돌을 막아놨는데 이 돌은 굴려야 된다는 거야. 굴려야지 이게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굴리는 것을 누가 했을까? 천사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천사가 와가지고 돌을 굴리고 예수님을 그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 입었던 세마포하고 그 묶었던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아직 공부한 건 아닌데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장례법이 오늘날 우리는 유교식으로 저거를 삼배를 속옷 입히고 속바지 입히고 바깥에 이렇게 가고 뭐 매듭을 7매듭 묶고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유교식이고, 이때 당시에 장례법은 세마포를 아마도 둘둘둘 말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런 방식인데 그 세마포가 풀려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없었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임봉하여, 그런 다음에 아마 무슨 실링, 임봉이라는 건 실링이잖아요. 실링,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이 하수구 뭐 어디 해가지고 다 실링을 하잖아요. 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임봉하여 군인들이 그거를 지키고 있었다 이게야. 그 군인들이 파수꾼을 써가지고 지키고 있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이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부활 확인, 천사에 의해 돌문이 열리고, 돌문이 이제 이렇게 돌리는 쪽으로 열리고 빈 무덤으로 발견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였다. 이제 그것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은 여인 3사람이에요. 여인 3사람, 그 밑에 봐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 이거는 부활한 다음이고, 그 여인 3사람이 그걸 먼저 보고, 여인 3사람이 12제자에게 빨리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와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로 나타나심, 이제 부활을 했어요. 한 다음에 나타나는데, 막달라 마리아, 아까 예수님이 없어진 걸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였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저 위에 갈릴리 거기에 가버나움에서 베이스 캠프를 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계속 쫓아서 같이 다닌 그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사랑의 동산 안 가신 분들,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 달라고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함께. 거의 12제자 반열에 올라갔어. 이분이 예수님이 죽을 때 백부장이 죽는 모습도 옆에서 봤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도 봤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 본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 또 엠마오로 가는 2제자,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역시 우리 지난번에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로마를 쳐부수고 이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면은 나는 영의정 되겠다, 나는 자의정 되겠다. 오늘 그 장로님이 그 얘기할 때도 나왔잖아요. 이제 그 한 자리를 나는 국무총리 할래, 나는 장관 할래, 이렇게 얘기하던 싸움이 있었어요. 어린애 같은 싸움을 했었어요. 그 얘기하던 12제자가 너무너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은 역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우리는 생업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은 갈릴리로 가고, 요 2제자는 고향이 엠마오였어요. 엠마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2제자에게 예수님이 그 도상에서 나타나잖아요. 나타난 걸 이 2제자가 이제 봐요. 12제자가 아닌 제자 글로바, 또 한 제자. 이건 이제 12제자가 아닌 글로바하고 또 한 제자, 이 2제자가 그러니까 12제자에 해당되는 제자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12제자 말고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제자, 고향인 엠마오로 이제 나는 고향으로 내려갈래 하고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에게 직접 나타나 부활을 보여주고 설명해 준다. 그 다음에 8일 후 의심하고 있는 도마, 12제자 중에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에게 손에 나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지게 해주세요.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만지게 해서 도마에게 확신을 주는 사건. 못자국을 만지게 하였다.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 먼저 너희들은 갈릴리에 가 있으라. 갈릴리 호숫가에 가 있으라. 그러면 내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오늘 153마리 고기 잡는 장면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부활 후에 가 있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이미 부활 후에 예수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잖아요. 그게 호숫가에 나타나셨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걸 The Great Miss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Great Mi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는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제자 양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 전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 24장 47, 48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내 정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은 목양,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때의 내 자는 너 제자의 양이 아니라 내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거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고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야. 이거를 박기철 담임 목사님에게 네가 대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는 얘기지.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주는 명령, 그레이트 미션을 주고 난 다음에 성천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연결하는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그 포인트가 요 포인트예요. 요 포인트. 예수님의 성천, AD 30년 5월 18일 예루살렘 근교 감람산.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동안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고, 아까 장로님이 3번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3번 나타났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아까 나타난 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도마에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두 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세 번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고기 잡을 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을 때 153마리가 잡히는 과정, 그게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하고 이제 대명령,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신다. 그때 500명은 성인 남자들만이니까 여자와 어린애까지 다 합치면 아마 1000여 명이 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올라가신다. 자, 엠마오가 어딘가 그림의 왼쪽 한번 봐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아까 제자 2명 중에 고향이 엠마오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 끝났다. 우리 고향으로 가서 내 본 직업으로 가자. 돌아가자. 라고 얘기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부활을 증명해 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은 유대에서 어디로?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이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부활하신 후 40일간 증거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는 것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성천을 하니까 다시 유대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성천하는 모습을 다 봤다는 얘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명이? 120명이. 120명 안에는 12제자도 있었다는 거지. 이게. 또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그림이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고 있고요. 105페이지에 보면은 비유가, 여기 보면 비유가 다 나와요. 이제 비유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앉혀놨어요. 비유 성경 구절. 106페이지는 기적을 일으킨 성경 구절이 여기 다 나와요. 쭉 나와요. 제 107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의 사생애부터 시작해서 공생애까지 연대별로 쫙 일어난 사건이 공간복음에서는 어느 구절에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느 구절에 있다라는 것을 쭉 해서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요것만 107페이지에 나타나는 요것만 공부를 하면은 사복음서에 대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넘어가요.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막 주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없잖아요. 여기 보면 수요일 없어요.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6시까지 사건. 이제 금요일 날 사건 쭉 하고 금요일 날 밤 6시에 이제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만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우리로 보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 아까 그레이트 미션 마지막 대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어린 양으로서 시편 110편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110편. 현재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머릿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하고 사복음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수님의 유언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또 거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사복음서 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전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바로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인 거거든. 교회가 곧 우리 믿는 사람들인 거거든. 그래서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뭘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할 때 왔기 때문에 오순절날 왔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의 역사다. 또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13페이지.
사도행전의 저자, 본서의 저자가 누가라는 거예요. 누가는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의 생질 누가잖아요. 생질.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던 그 누가예요. 노. 그거는 마가고, 이건 누가는 의사예요.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그 누가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통역관.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연결되는. 누가라는 사실은 일치된 견해이다. 본서의 저자가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저자임을 알려주고 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기록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는 우리라는 표현,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우리는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행전 13장부터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 합류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본서의 저자가 바울의 선교사역 일행 중에 속했던 사람임을 증거한다. 누가는 바울의 충실한 선교 동역자로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누가는 유럽,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서 현직 의사로서 개업이었는데 드로아는 터키란 말, 터키, 아시아란 말이에요. 드로아에까지 벗은 발로 바울 일행을 인바이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만남, 바울과 누가의 첫 만남은 어디에서? 드로아에서부터 바울을 안내해서 배를 타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바울과 첫 만남은 어디였냐?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항구예요. 항구.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맞은편에 가면은 중국의 위해항이에요. 위해항. 그 정도로 마주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얘기가 드로아에서 만났어.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바울과 합류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후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서 함께 있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가의 인맥과 누가의 자금과 누가가 거기에 토후 세력이니까 누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누가예요. 이게 연대, 기록 목적,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도전과 박해, 정치적으로 로마인의 압제, 문화적으로 헬라 사상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기독교를 변정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중심 주제, 성령님의 주도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 탄생과 성장, 바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확장되는 선교 과정. 이제 그건 좀 밑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중심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아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주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이전까지가 사복음서라는 거야. 누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사도행전의 일대기를 요약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성천했어요. 요 포인트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라고 보자고,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사복음서의 끝이야. 예수님의 생애의 끝이야. 즉,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끝인 거야. 그러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예수 생애가 의미가 없는 생애가 돼요. 이것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거든. 그래서 전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복음의 전파, 교회의 전파, 성령의 전파 다 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지는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자, 지금 아직 33년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하니까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은 유대인들의 성전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예수님의 교회로 바뀌려고 그러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야만이 기독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지금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거를 우리가 초대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초대교회의 집사인 스데반이 죽는 사건, 이 사건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일파만파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죽지 않았다면, 그 돌발매질로 죽는 사건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파하는 그 효과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로서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데반이 죽고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사도행전 초반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냐? 세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설립 멤버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남자 4명이 있었는데 이 두 동생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라는 걸 갖다가 그 동생들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몫으로 와가지고 배워서 아는 그 예수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 그러나 부활해서 성천하는 모습을 보고 이 두 동생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고, 이제 초대교회를 세울 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설립자 3명 중에서 들어가는 야고보도 함께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으로 전파되어가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잘 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 성령님이 임한 120명의 제자들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에 권능을 받았다는 거야. 무슨 권능을 받았을까? 복음을 전파하는 권능을 받았다는 거야.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필요했어? 집사가 필요했어요. 그럼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일파만파 복음이 전파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파되어 가는 지역이
유대 지역,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와,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이방 교회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느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누가 와요? 사울이 오잖아요. 사울. 이 사울이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꼬꾸라지면서 이제 이방 사역자로 세워져서 바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이제 올해 초에 바나바 사역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바나바 사역할 때 이 바나바가 거기서 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인바이트해요? 바울을 인바이트해. 바울을 인바이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년 동안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에다가 공부시키고 훈련시켰을 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거기로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밑에 거기 봐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로마까지 선교여행을 간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여기서부터 사역이 베드로 사역에서 바울 사역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과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역이었다면 그 사역을 바톤 터치를 받아서 누가 하느냐? 바울이 이방. 이렇게 아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울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대개가 보면은 다 바울 사역인 줄 아는데 사복음서의 끝인 사도행전 1장 8절과 바울 사역이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에는 베드로 사역,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는 사역, 그것이 그때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그래서 지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 사역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역을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가는데 거기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 순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AD 68년이에요. AD 68년에 로마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 동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바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베드로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장로님이 오늘 아침 1부 예배 때도 그랬고 지금 2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면 헷갈렸을 거야. 요한복음 말씀을 설명을 하는데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거야. 이걸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건 장로님이 얘기하는 건 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이로부터 얼마를 더 사느냐? 30년을 더 살아요. 요한복음은 언제 쓰느냐? 95년도에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68년도에 죽고 난 다음에 요한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써요. 95년경에. 그러면 30년을 더 살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 내가 설명할 때 공감복음을 쓴 저자들은 다 65년 이전에 쓴 거예요. 30년 후에 공감복음에서 부족한 것을 다 보완을 해서 요한복음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30년 후에 썼다 이 말이야. 그걸 다 보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다. 영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것은 요한의 일대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 신약은 간단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 사건, 사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바울 공부해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4차 선교행 가서 선교지에서 뭘 쓰느냐? 바울 서신 13권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테마는 바울의 생애와 13권을 공부하게 됩니다. 13권. 그걸 묶어서 바울의 생애, 이방 선교예요.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요한이에요. 요한은 책 5권을 씁니다. 요한복음을 먼저 써 95년도경에, 그 다음에 96년도, 7년도경에 뭘 쓰느냐 하면은 요한 1, 2, 3서를 써요. 잘못됐다. 90년에서, 요한복음은 90년에서 쓰여져요. 90년에 쓰여지고 95년도에 가면은 요한 1, 2, 3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4권을 썼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95년, 96년도에 쓴다고. 그러면은 책 5권을 씁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가장 늦게까지 30년을 더 살면서 12제자도 다 죽어. 다음에 선지자들도 다 죽어. 자기 혼자 에베소에서 노후를 보내면서 인생의 완숙기에서 쓰는 책이 5권이에요. 5권. 그러니까 인물로 보면은 예수 생애, 바울 생애, 요한 생애, 세 사람의 생애를 공부하면은 신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까 예수 생애와 바울 생애 사이에 아까 얘기한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생애를 잠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생애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요한 사이에 일반 서신 8권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서신 8권. 그거 잠깐 보는 거예요. 요거는 샌드위치야. 잠깐 보는 거예요. 메인 스트림은 예수 생애, 바울 생애, 요한 생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약은 3개로 구분되는 거.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봐요. 예루살렘 교회가 1장에서 7장까지,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어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사마리아 교회, 유대 교회 세워지는 과정. 그 다음에 13장에서 출발하는 게 바울 생애예요. 땅 끝까지. 어디까지? 28장까지. 그 부분 딱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생애를 밑에다가 다시 가면 좀 뜯었어요. 1차 전도여행, 다음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까지, 몇 장 몇 절까지 보면 다 돼 있어요. 13장 2절부터 이제 이방 전도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14장 28절까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들어와서 휴식했다가 2차 전도여행 갑니다. 다음에 또 휴식했다가 3차 전도여행 갑니다. 그 사이에 뭐가 가느냐 하면은 그 사이에 이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에서 썼느냐? 장소 개념. 누구에게 썼느냐? 수신자 개념. 왜 썼느냐? 목적, 내용. 이렇게 그 바울 서신을 정리하게 될 거예요. 114페이지. 최비사. 비린내 안 나? 믿음이 있는데. 비린내 안 난다는 것은 잘 구웠다는 얘기네. 얘는 비린내 날 일이 없지 않아요? 비닐도 있는데요? 비닐이 나야 돼. 맛이 나는데. 초장 찍어 먹어요. 자, 사도행전의 특기사항. 그냥 거 없지.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다리 역할을 한다 이거야. 자, 복음서는 사복음, 예수 생애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난 삶의 흔적인 거예요. 삶의 열매인 거예요. 이것이 서신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신서로. 그래서 서신서하고 복음서하고 연결시키는, 다리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역할하는 중요한 책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그 역사를 담고 있다.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과 가르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거해 준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요렇게 예수 생애와 바울 생애를 요렇게 시점을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 포인트예요. 1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 강림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맞다고 그랬고, 그것도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주의 백성들이, 자, 사도들과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11사도, 가룟유다는 죽었으니까 11사도 다음에 마띠아를 사도로 채우잖아요. 네? 그래서 12사도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의 백성들이라는 게 뭐냐면 120명 빼기 12를 해봐. 일반 사도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엄마, 동생, 가족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다 같이 있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120명의 문도라고 표현을 해. 그게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한 생생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건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복음서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메시아 왕국의 꿈과 비전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실현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13절까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꼴, 하나님의 나라 이꼴, 하나님의 나라 이꼴은 복음이 이꼴은 예수예요. 예수가 복음화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러면은 교회론으로 봤을 때 홍형경 한 사람도 교회, 홍상희 한 사람도 교회, 박기석 한 사람도 교회인 거야. 다시 말하면은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것,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거야. 교회.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일까? 메시아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성령의 역사,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 교회, 성령 다 같은 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냐, 우리의 생긴 모습과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사는 것이 다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갖다 액처 29라고 그래요. 오늘도 눈 뜨고 사는 것이 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잖아요.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죽을 때까지 사는 삶이 우리가 다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액처 29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 후에 탄생된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모범을, 우리가 항상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유무상통하고 막 얘기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낙원,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2장 죄를 짓기 전의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인간관계가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서 회복되었음을 증거해 준다. 이게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회복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회복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세상이 와야만이 예루살렘의 회복, 에덴의 회복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성취,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우리가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회복되었다. 첫째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다. 떨어진 것이 지금은 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브릿지, 다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연결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 방언의 역사도 그 하나의 예이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인물들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로마 정권, 유대 율법주의, 헬라 신비주의에 대한 변론을 위하여 초대 기독교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준다.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은 계속 이 말이 나온 게, 로마 정권, 유대 율법주의, 헬라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변론, 예수님을 증거, 이런 것들의 책이, 그 속에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게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13권은 계속 그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전체 사도들의 행적을 다루지 않고 주로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립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2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행적은 13장부터 28장까지 이 두 사람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이 나오는데,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단 총회가 이루어져. 그 총회 의장이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야. 야고보.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이 15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이제 뒤에 공부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의 배경을 가진 책이다. 사도행전은 선교 여정의 상세한 기록이므로 선교사들의 필독서이다.
사도행전의 중요 내용, 이제 사도행전은 아까 도표에서 봤죠? 1장에서 7장까지 구분을 하셔야 돼.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1장에서 7장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내려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교회가 전파되어 가는 과정. 마구마구 전파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이방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 사도행전을 쪼개서 보면은.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은 1장에서 7장을 먼저 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지금 건물 교회는 서룹바벨 성전, 여기시 헤롯이 다시 리모델링을 해준 성전, 그 성전이 건물적인 성전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게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에 이 로컬 처치, 건물 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니버셜 처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가 다락방에서. 무엇 때문에? 성령 받고. 그래서 이제 1장 7절 봐요.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사도들의 준비와 결단, 정인된 제자들. 여기서 정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감람산에서 성천할 때 봤던 사람들 있죠. 이게 5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500명을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명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천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또 12제자 같은 분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정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정인된 제자들. 그 다음에 가론 유다 대신에 다시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12제자로 세웠어요. 12제자를 다 채웠어요. 이 사람들로 이제 초대교회가 설립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2장에 나타나요. 2장. 그러니까 아까 1장 8절 거기까지가 사복음서였기 때문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자, 예수님이 40일간 사시다가 성천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열흘 후에 성령님이 왔다는 거야. 보혜사 성령. 응?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왔어요. 열흘 후에. 홍 집사 꼭 기억해놔. 이거 내년에 하늘정원에서 우리 화목축제 할 때 최 집사가 저거 낸다고 그랬어. 퀴즈 낸다고 그랬어. 김정한 집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내년에 낼 거야. 꼭 기억해놔. 예수님이 성천하고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온 거야. 보혜사 성령. 그 전까지의 성령님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일시적 성령이에요. 이걸 구약적 성령이라고 그래. 구약 성령. 신약적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열흘 후에 온 보혜사 성령,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아까 120명의 문도가 거기서 기도할 때 거기에 오신 성령, 이거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한 번 오시면 가시지 않는 성령이에요. 아무리 나가시오라고 등 떠밀어도 안 나가는 성령이에요. 이게 성화에서 견인 이론이야. 한 번 믿은 자녀를 다시 사탄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오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이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잖아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왜 보냈을까? 홍영경, 성령님을 왜 보냈을까? 이거 교리에서 내가 가르쳐줬는데. 성령님을 왜 보냈을까? 성령을 왜 보냈을까? 예수님이 어딜 떠나셨어요? 성령님을 왜 보냈을까? 김인정, 성령님을 왜 보냈을까? 성령님을 왜 보냈을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왜 보냈을까? 두 가지. 처소 예배하고 성령님을 보내러 간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을 왜 보냈을까? 자, 생각해 봐요. 이제 이게 진짜 우리가 신약에서 책을 한 권으로 펼쳐야 돼요. 이제 내가 지금 계속해서 펼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얘기했어. 제자들에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 3년 동안 아까 3대 사역 얘기했잖아요.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3대 사역을 골고루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이 땅에 계시도 되는데 계시지 않고 올라가겠다.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럼 올라가서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혼자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줘가지고 내주시켜가지고 다 하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거하고 어떤 게 빠르겠느냐 이게야.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일당백 다 우리가 이 성도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또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월등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온 거냐? 한국까지도 왔고 한국에서 이 많은 1,000만 명이 넘는 이 성도들을 삼은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혼자 계속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생각해봐. 한국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언제 하려는지 일정도 안 잡혀. 일정도. 그 일정 우리 빌리그람 목사가 74년도에 여의도에 와가지고 그때 100만 명 모였었어요. 100만 명. 100만 명.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 한 분이 성령 받고 그분이 와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100만 명씩 모이는데 예수님이 이 그 한국의 부흥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교황도 보면 1년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잖아요. 한 나라에 똑같은 원리라. 예수님이 여기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다 그러면 한국에 1,000만 명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1,000만 명이 모일 장소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어디서 장소에서 보고 해봐야 찍혀봐야 여의도 광장에 모여봐야 광화문 광장에 모여봐야 지금 뭐 숫자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리 모여봐야 30몇 명밖에 못 모인다는 거야. 그게 32만 명.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니까 어느 천년에 되느냐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전파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거야. 이게 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로는 볼 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앞에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이 생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순절부터 와가지고 그 이후 사역은 다 성령 사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다 성령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편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거기 계시는 거야. 이 땅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인 거야.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야. 다 성령 사역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낸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봐요. 성령 강림, 이제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6월절 50일째 약속하신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에 큰 획을 걷는 사건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즉, 이제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은 구속사적, 구원적으로 보면 돼요. 구원적으로. 즉,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구속의 피를 흘리셨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사역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각 시대의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따라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까 반대로 왜 왔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냥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얘기예요. 안 오셨다면 주님의 구속의 피가 개인에게 결코 적용될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하고 붕어빵을 들고 가잖아. 가더라도 성령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될 사람을 만지시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전할 뿐이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받은 사람을 구속을 이루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야. 성령님이 없다면은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헛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그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모든 사역은 성령 사역이라는 거야. 성령님 중에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을 이루는 거야. 구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 사역이라는 거야. 성령 사역의 가장 프라이어티 넘버원 우선적인 것은 구원을 알게 하는 사역이다. 우리가 교리에서 구원의 서정이란 말을 배웠잖아요. 구원의 순서, 그 순서를 이루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만이 그 이룬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고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또 그분을 통해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역, 우리가 말하면 전도하는 사역을 또 이루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모든 지금 사역의 중심은 성령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쫙 펼치면은 하나님 사역, 예수님 사역, 성령 사역이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66권을 딱 펼쳐놓으면 딱 구분이 되죠, 지금. 우리가 지금 통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통으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어느 시대야? 성령 시대인 거야.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구속의 피가 개인에게 결코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효과 있게 전파되고, 이게 우리가 교리에서 가르쳤어요. 우리 헌법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소명,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 따라서 첫 번째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예정된 사람을 우리 인간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씨를 아무리 뿌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효과적인 부르심에 부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100번 우리가 전해봐야, 아무리 이거 붕어빵 할아비를 갖다 줘봐, 이걸 금맥기를 갖다 줘봐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게 효과적인 부름이에요. 효과적인 부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에
반드시 이 사람은 구원되는 사람, 이 사람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에요. 응하는 사람. 어디 갔어? 효과 있게 전파되고 적용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님은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건설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 성령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강림을 누차 강조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다 거쳐왔잖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요엘서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올 걸 이미 요엘 시대 때 적어도 700년 전에 이미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에덴으로의 회복의 길 이퀄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인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창세기 11장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르기 직전에 바벨탑 사건 한번 생각해봐요. 바벨탑 사건으로 모이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언어를 달리해서 흩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11장이에요.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심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심력.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도행전 2장에는 구심력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모여들게 한 거예요. 그러면 모여들 때에 지방 사람들의 언어가 틀릴까 같을까? 아까 창세기 11장에서 언어를 달리해서 다 흩었으니까 모여드는 사람은 같을까 틀릴까? 틀린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깊이 공부하면 여기서 방언을 시작을 하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붕의했을 때에 그 지역에 온 자기들의 말로 다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방언을 다 해석해서 들리게 만들어준 게 방언이에요. 이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방언의 진짜 뜻은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사도행전 14장에 가가지고 방언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부분에서 이제 다 그 다루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 기회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15개의 언어가 다른 사람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씩 막 회개를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예요. 이때. 그래서 다른 언어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행정이 아니라, 땡큐. 초대교회는 2장 42절에서 47절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가르치고 배우며 교제, 예배, 증거하는 교인 120명. 이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좀 있어요.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좀 있어요. 성령 강림으로 영적 회복, 즉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복음 안에서 가져왔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성장하게 된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역,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거짓 나눔과 섬김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앞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유무상통하기 위해서 다 자기들의 재산을 내놓는데 그걸 꼽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눔과 서로 그 배려하는 데에 이 사람은 개인주의적인 게 들어간 거지.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 집사, 자 초대교회에
역할을 분담하려다 보니까 7 집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제 이때 나오는데, 우리 빌립 전도협회에서 하는 빌립은 이 빌립이에요. 12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빌립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무슨 교회를 세우느냐? 사마리아 교회의 초대 집사가 돼요. 사마리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그래서 빌립 전도협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빌립 전도협회의 변은미 전도사님이 이걸 설명을 했을 텐데, 못 알아서는 사람은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 빌립이에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요게 6장에서 7장에 나오거든. 1장에서 7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랬어요.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느냐?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구제에서 빠져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 7 집사를 세웠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이거는 이제 이방인 쪽에서 온 이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이제 구제라는 것은 서로가 다 똑같이 살도록 나누어주는데 이 사람을 뺐단 말이에요. 빼가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 이것이 교회가 전파되어가는 매개체, 다이너마이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 집사 자격,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다음 7 집사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바, 니골라. 이것도 최 집사가 7 집사 내년에 퀴즈 문제 내면은 이거 맞출 사람 없어. 굉장히 어려워요. 스데반이나 빌립만 갈로 차이고 내. 6명을 내고. 또 해야 돼요? 12 사도의 행적.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설명했다시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설립을 했다 그러니까 그 2 제자만 사역을 한 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서 그렇지 12 제자가 다 사역을 했어요. 그 12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봤고, 정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120문도 안에서 다 받았잖아요. 똑같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도 받았고 서로 열기가 충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예루살렘 교회의 아까 초대 멤버 3사람은 거기서 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인천 지역, 나는 평택 지역, 나는 화성 지역, 이렇게 흩어져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12 제자들도 다 사역을 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사도예요. 12 사도. 이거는 42년에서 44년 정도에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33년 살다가 갔잖아요. 그러면 10몇 년 하다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어. 제일 먼저 죽고, 나머지는 60년대까지 살, 50년대 8에서 한 10년에서 한 20년까지 더 살면서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다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의, 아까 요한복음에서 12 제자를 삼는 것은 아까 장로님도 설명을 하되, 세례 요한이 먼저 5명의 제자를,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까 장로님도 설명을 하시던데, 예수님이 올 때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 밑에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먼저 소개를 했어요.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내가 고대하는 분이고 내가
평탄케 해서 이분 올 때까지 기다렸다. 내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아침 주제가 그거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 예수님을 먼저 소개해. 그랬을 때에 5 제자가 내가 이분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5 제자가 이 예수님에게 동행하기를 원해가지고 5명이 올라가다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했을 때 5 제자가 자원해서 예수님하고 함께 사역하겠소 라고 되었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2제자 행적, 이제 12제자 빌립. 예수님 성촌호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저기 히엘라볼리에서 순교를 했다. 요게 44년 거의 한번 봐요. 빌립 봐요. 빌립이 언제 죽은 건 얘기를 안 하고 있네. 42년에서 44년 사이에 죽어요. 제일 먼저 죽어요. 빌립이 제일 먼저 죽어. 그 다음에 12제자 다데오 유다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에 전도하다가 페르시아에 숨겼다. 그러니까 12제자가 보면은 지역을 다 달리 가가지고 자기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굉장히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동생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이 사람들은 조를 짜가지고 이제 교회가 전파되어 나가는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 나는 의정부 교회를 세울래요. 나는 평택교회를 세울래요. 이렇게 했다는 거지. 우리 교회,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그걸 역사를 읽어보면은 우리나라를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장로교 선교사, 여기는 감리교 선교사, 여기는 선교사 이렇게 했대요. 중복을 하지 않았대. 다 지역을 나눠가지고 했대. 이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기 보면은 교회가 이제 7장까지 세워졌잖아, 예루살렘교회. 그 다음에 이제 변혁기, 교회의 전파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변혁기, 8장에서 12장이에요. 이때 아까 그 제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를 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간단해. 그냥 일파만파야. 아까 이 저기 집사가 이제 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야. 여기 보면은 스데반 순교로 교회 확장의 계기가 된다.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파만파인데, 자, 일파. 그러니까 이거는 뭐 1조 이렇게 얘기해도 돼. 1조는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교회를 빌립이 개척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 교회에 와가지고 뭘 했느냐? 부흥회를 했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순회전도라고 그래. 순회전도. 지금도 동티모르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5개 교회, 6개 교회를 봐. 그래서 순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때도 똑같은 역할을 한 거야. 이때 한 거예요. 베드로가 룻다 요빠를 거쳐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가정을 복음한다. 이 고넬료 가정을 복음하는 게 10장에 나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했을 때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더라. 이거를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증언을 한다고. 누가? 베드로가 증언을 한단 말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세계화를 증언한다. 이게 15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조에 2조. 사울의 해심. 이제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회심하는 것이 나오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잖아요. 그래서 바울형 신앙과 디모데형 신앙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디모데형은 자기의 외조모로부터 엄마 유니게로 내려오는 그 신앙.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받은 신앙, 모태 신앙의 대표적인 게 디모데 신앙.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는 사건, 이것이 바울형 신앙이에요. 이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그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바로 바울로 개명하고 어디로 가느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바나바의 인바이트를 받고 바나바와 함께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의 문화가, 성경의 배경이 3대 학파예요. 가마리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3대 학파에 하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무슨 공부를 많이 했어? 모세 오경 공부를 많이 했고, 구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그리스도인이 됐어.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었어.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가 본대로 느낀 대로 증언할 수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바울이 나는 가말레 학파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 석상에서 이렇게 만나가 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래서 제2파, 제2조예요. 그 다음에 3조. 수리아 안디옥 헬라 이방인 교회가 개척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헌금을 전달을 받는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가이사라로 간 파, 가이사라로 간 파, 거기가 빌립이에요. 빌립. 사마리아 교회로 전파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간 게 아까 바울 2조예요.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조를 짜가지고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게 교회의 확장, 전파예요. 그래서 그 밑에 왼쪽 그림 보면은 조를 짜가지고 그 지역으로 달아다니면서 순회 전도가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확장기 12장까지예요. 116페이지. 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 여기 나오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이방인 전도에 대한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사역할 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자,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바울의 고향은 다소예요. 다소는 어디냐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다소를 지어가는데 북쪽이에요. 북쪽. 거기에 고향인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우리가 봄에 바나바 사역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가 신망 있는 사람이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바나바가 바울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잘 인바이트하고 기존 교인들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초대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정착했고 가르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에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바이트하고 케어해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본대로 느낀 대로 구약과 신약 예수님 만났던 걸 가르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란 나쁜 뜻의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일본에서 조생징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낮게 부르는 사람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처음 받은 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수리 안디옥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육을 시켰을 때 바깥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바깥의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부르는데 서서히 들으면서 자긍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야. 우리는 야 이놈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유대인들 너희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한 수 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너희들 같이 제사 지내고 할례 베풀고 그런 구약적 신앙이 아니야 라고 거꾸로 우월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월감을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우리만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전하자. 이방 세계로 전하자. 이것을 시작하는 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으로서 이방 사역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야. 수리 안디옥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4장부터 시작하는 게 그거 보면은 교회 확장기. 그러니까 이방 세계의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 사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거부터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거야. 앞에 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이라면 이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복음이 세워진 게 교회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데 먼저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음에 땅 끝까지 가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사역이 바울 사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 사역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과 바울 13권의 책, 이것을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